어제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같이 묵상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잠깐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8장 앞부분에서는 또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또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계속 옆에서 숨죽이고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그동안에 내가 한 것, 내가 전한 말씀 너네가 다 보고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줄 테니까 너네가 나가서 직접 내가 한 것처럼 해봐 라고 그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우리 잘 배웁시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렇게 사역의 전선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9장 끝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미 미리 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당신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들이 전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제자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나온 자들이 어떻게 정말 변화되어지고 어떤 능력을 정말 경험하게 되나를 계속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키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듯이 제자들은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동시에 앓는 자를 고치라. 그러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그대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정말 나타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이렇게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또한 능력이시죠. 제자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전파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이렇게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서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또 나눌 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을 그들이 알려면은 직접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병이 낫도록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정말 대적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직접 해봐야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권위를 주셨구나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감히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맞을까? 내 안에 무슨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입을 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병자가 저기 보이는데 피해 갈 수도 있겠고 말이죠.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그런 과정을 지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배움의 과정이죠. 배움의 과정이죠. 그것을 통과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6절에 나가서 각 마을에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10절에는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 동안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간증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처음에는요 너무 두려웠는데요.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발을 떼보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고 발을 떼고 정말 귀신과 대적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준비시켜 주셨지만 다른 준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행을 하니까 여벌의 옷도 필요할 것 같고 신발도 필요할 것 같고 양식도 필요할 것 같고 돈도 좀 챙겨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보듯이 너네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지갑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면서 했냐?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셔. 공급해 주셔. 하나님을 믿고 가. 너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잖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네를 영접하는 곳에서 머물러. 거기가 좀 불편하다고 먹는 게 시원치 않다고 다른 데 자꾸 옮기고 그러지 말고 거기를 만족하게 여기고 너네를 거절하면은 거기를 떠날 때 먼지를 털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경고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간편하게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검소하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그들의 능력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대단한 그런 사람들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도 계속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 삼아 해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그렇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계속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들이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조용히 가셔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간증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더냐를 또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라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다고 안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제자들이 갈 때 거기 고을에서 그들을 영접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을 또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한 걸 그대로 또 하시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걱정이 됐나 봅니다. 무리들을 빨리 보냅시다. 어두워지는데요. 저들이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들인데요. 걱정은 하지만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걱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무리들이 무슨 돈이 있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자세히 봤지만 이들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여기가 빈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해요. 가서 우리가 먹을 걸 사가지고 오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삽니까? 그 얘기 하나, 그죠? 사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이들이 전도여행을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막 간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랑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였어요. 물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시험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상황이 그래요. 빈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필요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적습니다. 정말 어디 내놓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다면 적어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이 상황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정말 전도여행을 가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었고 문제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믿음의 상상력이 거기서는 발동되지 못하고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오그라들었고 마비가 된 상태인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래, 너네 할 수 있는 걸 좀 해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50명씩 앉혀.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떼어주는 이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 가서 나눠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만큼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곳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뭐가 주제가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그게 어떤 그 강도가 바뀌면 우리는 또 금방 우리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곳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계속 그들을 고무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키웁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공급함을 받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정말 뭐 여인들과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다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풍요가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끌고 다니셨습니다만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 해보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노바디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정말 섬김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꿈꾸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발휘합시다. 모두가 다 환영할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헤롯, 분봉한 헤롯이 등장하고, 이 헤롯은 예수가 누군지 정말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근데 그 궁금함은 그냥 정말 이렇게 순진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여기 보면 듣고 심히 당황했죠.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한테 쏠리고 있는 관심들을 다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 인물이 과연 누군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롯은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날 리가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정체가 뭐냐 라고 어떻게 보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노려보듯이 예수님을 어떤 그런 경계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목을 뱉다는 얘기는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목을 벨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길한 징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고, 결국은 예수님 또한 침례 요한의 간 길을 그대로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악의 세력은 더욱더 거세게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정말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본헤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갈 때는 나와 같이 죽으라고 부르셨다. 물론 여기 우리가 12제자는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12제자들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의 어떤 사도적인 어떤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제자들의 그 소명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내 일신의 안일과 그렇죠? 나의 안녕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이 거기만 있어서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삽시다. 예수님의 대사들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니까 대접이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가려줄 지붕이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영혼에게 가 있읍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것을 이제는 그들을 일선에 세우시며 그들을 키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저희 또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로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말씀의 눈높이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발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성령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 능력을 썩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접 부딪혀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도전하고 부딪히는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